진정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작은 자입니다. 주님, 그러나 너무나도 크신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아니 이 모든 것으로는 설명하기조차 너무나도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뿐이밖에 없는 아들을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하여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온 몸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 성령의 부르짖음을 따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되신 전능하신 우리 주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던, 옆에 누가 있건 앞에 누가 있건 지금 내 핸드폰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울리던 하나님, 그것들로부터 떠나 나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주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이 예배의 보좌 가운데 천군 천사로 친히 지키사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틈타는 악한 영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무릇 아버지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힘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또한 내 힘과 내 능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머물 때에 그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때에 가능한 줄을 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폭포수와 같이, 아니 우리를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나무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친히 예배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과정이, 순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가 내 입술로 내 뜻으로 하면 너무 형식적이고 때로는 너무 가식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회개한다 고백하지만 주님, 다시금 돌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내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인지를 주님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 앞에 간절한 회개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보여주는 반짝이는 것들과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따르기를, 하나님 선택하기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부르신 자리 가운데 몸부림치기를 거절하고 살아갔던 나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주님 육신의 자랑으로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웠던 나의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가 입술의 회개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영혼의 회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또한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 이 땅의 우상들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음란하였고 때로는 욕심에 목이 말라 반짝이는 것들이 탐이나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 그저 지금 잠시 내게 만족과 지금 잠시 내게 쾌락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선택했던 지난 날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친히 좌정하여 주사 홀로 영광 받으시며 홀로 높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찾습니다. 나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찾고 부르시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찬양합시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감사의 박수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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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나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죽어지지 못한 우리의 옛자가 오늘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우리의 강한 마음을 보시고 이 시간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일 때가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과 악한 생각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사야 33장 말씀처럼 존귀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높여드리고 일상을 가장 낮은 작은 예수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과 앞으로 성장할 모습들을 기대하며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목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시는 임영과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마음밭을 허락해 주셔서 듣고 깨닫고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월 5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공동체 기도 자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공동체 기도 자리에서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화목한 아침 기도회, 프레이온, 예배 전 기도회, 화요일, 목요일, 주일에 진행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91또래 김민성 형제에게 해주세요. 월간 중보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담긴 월간 중보 3월호가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며 공동체와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전도폭발 XE 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3월 11일 토요일부터 6월 3일 토요일 13주간 복음의 의미와 전도 훈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문의는 라세진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2023년 1학기 양육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예비 리더 훈련, 복음학교 더 베이직, 청바지가 개강합니다.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접속 후 신청서에서 확인해주세요. 퍼스펙티브스 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퍼스펙티브스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나의 비전과 목적으로 삼는 훈련으로 성경적, 문화적, 역사적, 전략적 관점으로 선교에 대한 총체적 안목을 갖도록 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미션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나마라 선교팀장님께 해주세요.
특세 상품 수령 안내입니다. 봄 특별 새벽 기도회 전참자 및 스페셜 데이 출석자는 예배 후 그레이스 홀 뒤편에서 상품을 수령해주세요. 상품 수령 부스는 다음 주 주일 12일까지 운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3월입니다. 새로운 3월,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따스함 가득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가 되었네요. 지난 겨울은 유독 많이 추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이 다 가고 3월이 되자 날씨가 또 확 풀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멘트 하려고 1년을 기다렸거든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네, 이거 하려고 1년 기다렸습니다. 지난주가요, 우리 공동체의 봄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 여러 지체들이 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새벽을 깨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많이 행복했습니다. 굳이 자랑하자면 저는 여기 우리 교회 6년째 있는데 그 6년째 중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던 새벽 기도였던 것 같아요. 3월 1일에는 100명이 넘는 청년 지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전참자 수도 그만큼 많았어요. 20명이 넘는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참자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그레이스 홀 뒤에서 선물을 받아 가시고요. 이제 스페셜 데이라고 이제 하루를 뽑아서 선물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선물이 도착을 안 했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호 월간 중보가 나왔습니다. 월간 중보는요,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각 부서, 사역팀, 사역국의 기도 제목이 적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한 달 동안 보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목장 개강입니다.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도 신청 받습니다. 너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이 목장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꼭 여러분 이 너무나 좋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한 번 더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신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흔히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기초공사란 건물의 하중을 집안에 균등하게 분할해서 전달함으로 건물의 안정성을 오랫동안 지속하며 보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곳의 토질, 안반의 상태 등을 잘 고려해서 기초 공사를 해야 튼튼하고 오래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 공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이탈리아 피사시의 피사 대성당의 종탑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사의 사탑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요. 피사의 사탑은 중심축으로부터 약 5.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1173년에 1차 공사를 한 후에 집안 토질의 불균형으로 기울어짐 현상이 처음 발견됐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바로잡으려고 여러 차례 공사를 했지만 건물을 똑바로 세울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인지 덕분에 피사의 사탑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피사의 사탑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탈리아 로마 여행과 함께 피사의 사탑도 한번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돈을 가지고 빌딩이나 아파트를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5.5도 기울어져 있는 건물을 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개의 집을 대조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예수님이 지금 대조하고 계신 이 두 집은 일단 겉보기에는 둘 다 멀쩡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집은 견고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반면에 다른 한 집은 폭삭 무너져 버린대요. 무엇이 그 차이를 불러왔을까요? 기초입니다. 기초.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모래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 집안이 유실되어서 그만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에 들어주신 비유예요. 우리 믿음이 어떤 기초 위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크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의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기초 위에 놓여져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바로 이런 집 같은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둔 믿음일까? 24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니.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믿음을 쌓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같은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둔 믿음일까? 21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단의 무리를 예로 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들은 예언과 방언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라도 예언과 방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을지라도 또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이들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자기 증명이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자기 증명. 보세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방언도 할 줄 알아. 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난 깨달았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자기 증명입니다. 신약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오로지 자기의 증명을 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도요 열심을 냈대요. 열심히 사역을 했대요. 근데 목적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열심을 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증명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옳게 믿고 열심히 덕스럽게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적도 행하고 예언도 했으며 마귀도 축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은 악하게 되어 자기 주장적인 기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증명이죠.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날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애정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신사도주의자들을 경계하세요. 신사도주의는요, 미국에서 시작된 잘못된 은사주의 운동을 기초로 한 신앙 운동을 말해요. 이름 그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이 시대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언, 예언, 환상, 병고침과 같은 은사들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신앙을 보입니다. 그들도 물론 말씀을 봐요. 조금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이 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말씀으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함이에요. 봐라, 이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가리키는 거야. 내 말 맞지? 그리고 이들은 지나치게 마지막 때를 강조합니다.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갖기보다 큰 역사적 흐름을 가리키며 이제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실 때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이유들로 사람들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끌어들여요.
여러분, 이렇게 신사도주의적 신앙 행태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신앙을 추구하지 마세요. 또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마지막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를 마치고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자기 증명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은사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방언, 예언, 환상, 귀신 쫓음, 병 고침,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신앙, 그것만 매달리는 신앙은요, 모래 위에 기초를 쌓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요, 오히려 현실에 굳게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영성은 현실을 외면한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더욱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까? 이게 진정한 영성이에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에는요, 단 한 번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굳이 해석하자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에 정확히 맞은 것은 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겉보기에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보였던 그런 기적들은 그의 삶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치열한 전쟁과 같고 때로는 지저분한 시궁창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썼어요. 저는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에 깊이 뿌리 박은 영성.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의 이름이에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길을 경시하거나 등한히 여기게 하는 다양한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사람 다윗을 보라. 그의 삶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그냥 우회해 지나쳐가는 법이 없었다. 바로 그러한 일상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다윗은 화석화된 성경 인물이나 먼 과거의 환영이 아닌 의분을 터뜨렸고 춤을 추고 사울을 향해 호소했으며 아들의 죽음 앞에 절규하는 살아있는 인간 다윗이 되었다. 다윗은요, 그의 일상에 단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쳤고 때로는 절규했고 때로는 호소했고 때로는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붙잡고 통과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영성이래요. 왜요? 그 삶의 시간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부터 인간적이다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다라는 말은 커다란 현실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 현실을 통과하며 더욱 사려 깊어지고 이해심이 많아지고 따뜻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은요,
우리의 어떤 현실에서 동떨어진, 마치 저 구름 위에 떠서 이 세상을 관조하고 있는 신선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앞에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래서 더 사력 있고 따뜻하고 예수님 닮은 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이게 참된 영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은요, 남들이 탐복할 만한 가르침을 하는 것, 예언이나 방언이나 병고침, 귀신 쫓음 같은 권능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본질, 그 사람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 예수님이 그것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1월 제주 아울리치 때 제가 새삼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주도에는 귤이 돌보다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만큼 귤이 많아요. 어딜 가도 귤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대요. 제주도 사람이 귤을 돈 주고 사 먹으면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산 거래요. 그렇게 귤이 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자꾸 저희가 숙소로 돌아갈 때마다 귤을 한 보따리 주시는 거예요. 맛있죠. 감사하고 좋죠.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 숙소에 쌓여가는 귤을 보며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제가 이 고민이 점점 많이 쌓여져 갔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낸 게, 저희 세 팀이 마지막 날 다 같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그때 좀 나눠줘야겠다. 근데 재밌는 건 모든 팀이 다 저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다 귤을 한가득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귤 나눔 금지, 귤 나눠주지 말라고. 그래서 밤에 또 귤을 걸어놓고 진 팀이 이 귤을 가져가겠다고 이 내기 탁구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한 팀 이겼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어딘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성민아.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서 귤나무에 대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귤나무를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제주도 가면 한번 보세요, 꼭. 귤나무를 보면 뿌리 부분이랑 이 줄기 부분이랑 달라요. 다르게 생겨서 서로 다른 나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귤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밀감도 있고, 뭐 천혜향도 있고, 한라봉도 있고, 레드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의 뿌리는 모두 다 하나같이 탱자나무 뿌리래요. 근데 탱자가 뭡니까? 탱자는 맛이 굉장히 떫고 셔서 사람들이 별로 안 먹고 주로 약재나 미용으로 사용하는 품종의 귤이에요. 근데 원래 귤나무는 다 탱자나무 귤나무래요. 근데 거기다가 밀감의 가지를 붙이면 거기서 밀감의 열매가 나고, 한라봉의 가지를 붙이면 한라봉의 열매가 열리고, 레드향의 가지를 붙이면 레드향이 열리는 거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놓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부어지고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게 된대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온유, 절제. 누구의 성품이겠습니까? 누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놓으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우리가 쌓아가야 된대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증거고 그로 인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열매들이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사도주의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이 어떤 은사나 신비적인 체험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삶의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갖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꼭 신비한 무언가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건강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은사,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은사, 이 은사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선물로 받은 것, 은혜로 된 것이에요.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마음대로 주는 거잖아요. 말씀에 보면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게 은사예요. 왜?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생각에 사람들을 동조시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어떻게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말씀 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 삶, 이거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 중심적 삶이란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신사도주의자들도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발해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증명을 한다는 거죠. 시대가 어떻다느니, 앞으로 일어나니 이렇다느니, 누가 영성이 있고 누군 영성이 없다느니, 이런 것들을 알아맞추는 일에 말씀을 자꾸 사용해요. 여러분, 그건 자기 증명을 하려는 것이지 말씀 중심적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 하나를 알아도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삶의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를 증명하는 싸움이에요. 예수를 닮는 싸움이고 나를 버리는 싸움입니다. 내가 없어지거나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거나 나의 주권과 선택권이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봤으면 일단 먼저 분별하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마귀에게로부터 왔는가? 또는 내 생각과 마음이 투영된 것인가?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보통은 세 번째의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왜? 삶의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을 피해서 이거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다가 모든 게 다 글로 껴 맞춰지는 거예요. 깔때기처럼. 그리고요, 절대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체험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만이 객관적 진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돼요. 내가 어저께 꿈을 꿨다. 그러니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종종 보면 신학교에도 어떤 형제가 막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자매에게 가서 말해요. 하나님이 어제 나에게 당신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또한 영적인 체험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연히 귀신 쫓는 일에 동참한 적이 있어요. 축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고 어쩌다 보니 한 2시간을 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쓰러져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말투, 말의 내용, 내 생각을 이뤄내는 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서 사실 그런 귀신 체험은 예수님 때나 있었고 지금 오늘날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실제하는구나.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매일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악한 영에게 내 틈을 내주지 말아야겠다.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행동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삶이 그래서 확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잠깐은 그랬는데 며칠 지나니까 희미한 기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건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같이 치열하게 붙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더디지만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알아맞추라고, 남들이 모르는 걸 혼자서 발견하라고,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으로 무언가를 알아맞추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된 만큼 더욱더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더 이상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삶 나눔할 때 너 지난주 율법 읽었어? 지난주 계명 읽었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게 왜 율법과 계명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 계명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그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저주, 정죄, 이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이, 계명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법이 아니에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잖아요.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거고. 율법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지켜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다른 누군가가 지키지 말라도 우리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잘 되진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거 순종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나를 미워하셔서 벌을 주실까 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서 전쟁통 같고 때로는 시궁창 같은 내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혼자서 어렵다면요,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 하세요. 다음 주에 목장이 개강하는데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도전해서 말씀 잘 안 읽잖아요. 그래도 우리 모였을 때 같이 말씀 읽자. 한 주간 동안 말씀 읽어보자. 그리고 이거 한번 지켜보자. 내가 이 말씀 지켰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찾아오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거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려고 목장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장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적당하게 썰 푸는 장소가 아닙니다. 목장은요, 약속의 장이에요. 이번 주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살아보자. 다음 주에 오면 나 그때 못했어. 그래, 또 한 번 해보자. 또 한 번 해보자. 그러다 한 번쯤은 되겠죠. 그때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는 그 똑같은 삶을 또다시 살지 않게 돼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 다음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목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제 그제 몇몇 지체들이 죄송한데 지금이라도 목장 신청해도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죄송하긴요. 너무 반가웠어요. 목장의 인원수가 채워져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며 살아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더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신비한 체험으로 또는 단 한 번의 뜨거운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인내와 수고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신비한 체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눈물 뜨겁게 흘리고 막 결단했다고 해서 확 달라지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를 죽여서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중심적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열매로 맺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간절히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기초를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인지 모르지만 문득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떠한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왜인지 모르게 이것이 마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잖아요. 흔들리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열매를 내신대요. 꽃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믿음의 기초를 우리 잘 쌓아갑시다. 자기 증명이 아닌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믿음을 쌓읍시다. 잘 되진 않지만 예수님 사랑해서 그 말씀 붙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지만 내 삶은 여전히 전쟁 같고 시궁창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 닮은 성품을 열매로 맺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추구하는 말씀 중심적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 그렇지만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매일 마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네.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마주하겠지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아멘. 주지하며 오늘 우리 살아냅시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기뻐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내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분열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 삶에 슬픈 게 있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슬픈 시간을 오롯이 통과해내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거 견뎌나가겠대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앞으로의 우리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내겠대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명예래요. 명예가 무엇입니까? 쉽고 좋고 편한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명예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실력 없고 현실의 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해서 늘 넘어지지만 때로는 손해를 보지만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힘들지만 명예로운 그 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작은 예수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시간들은 슬픈 시간을 마주하며 견뎌내야 하고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 그 두려움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어야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이 그것이 우리의 명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명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그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 되지는 않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당신의 벽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니, 비가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날지라도 견고하여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우리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매일 공의 삶에 슬픔이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슬픈 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담아내겠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말씀 중심적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는 청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개강하는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약속하고 힘쓰는 작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눌 때마다 공동체 안에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흥은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해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죄들,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죄악들을 끊어내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꼭 성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책 속에서 부흥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에 감격하여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에 감격하여 내 삶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정결하게 되고 내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이 달라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각 사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말씀 중심적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주님 이름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개강하는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약속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열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 이 세상에 어떤 기쁨도 즐겁고 깨닫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어떤 것보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그 죄들을 보게 하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그 죄들을 끊어내며 결단하며 내 삶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삶으로 인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되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부르신 곳에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를,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따를 뿐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편해지고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매일같이 슬픔을 맞이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하나도 내 안에 두려움이 남지 않아야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저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슬픔 가운데에서 그 슬픔을 견뎌내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335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잘 되진 않지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냈더니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셨노라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노라고 고백하고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꿈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셨음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도 당신을 향한 마음도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귀하게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풍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누어 더 크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픈 곳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이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켜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